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예.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꾸려갔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지혜와 부가 넘쳐났었죠. 사람이 이렇게 한결같으면 좋으련만 썩 그렇지 못한 모습을 그는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영광스러운 성공에도 작은 틈이 생기고 그 틈 사이로부터 드리워진 그늘과 같다 하겠습니다. 여전히 겉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0절에서 보니까 얼마나 대단했냐. 솔로몬이 성전과 하나님을 위한 성전과 자신이 살 궁전을 새로 짓는데요,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막대한 재원과 인력을 투자하고도 20년이 걸렸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대단했을까 상상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 도시들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물도 많이 짓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상당히 강한 나라로 성장하는 듯 보입니다. 자기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꿈꾸던 그런 순간,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의 민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갖은 고생을 다 겪어내며 마침내 이룩한 쾌거이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솔로몬은 오늘 솔로몬과 함께 끝까지 나오고 등장하고 있는 한 인물이 히람이라는 인물 아닙니까? 두로왕 히람과 거래를 하게 되죠. 11절에서 13절에서 명확히 볼 수 있는데, 히람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 금 이런 거 막 대주는 그런 역할을 했더랬습니다. 그 대가로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보상으로 고맙다는 표시겠죠. 갈릴리 지역에 20개 성읍을 줍니다. 다 이렇게 도움을 잇고 입을 싹 닫지 않고 그래도 뭔가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히람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이 어촌 내륙 땅에 있는 성읍들을 보면서 실망하죠. 야, 이게 형제여,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 이름을 가불이라고 그러거든요. 가불은 뭐냐면 쓸모없는 땅 이런 뜻입니다. 야, 쓸데도 없는 땅 20개나 있으면 뭐해? 이런 거였습니다. 왜냐하니까 두로는요, 그 당시에 해상 무역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가장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돈이 막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해상 무역을 하는 도시, 그 도시의 그 지역을 다스리는 히람에게 갈릴리 그 쓸모없는 땅은 그야말로 가불 같은 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번성하는 도시일수록 폐역하지 않은 도시가 없고요, 그런 나라가 없고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타락해요. 부요하면 타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의 교만, 우상 숭배, 이스라엘에 대한 배신과 학대 등의 악행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에 언급되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 말씀에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게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못한 사람은 누구냐? 히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솔로몬이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자기 것처럼 여겨서 마음대로 주고받았다는 거죠. 가진 게 땅이면은 그렇게 주고받고 도움도 받고 은혜도 갚고 이럴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이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면서 처음부터 약속한 그런 땅이잖아요. 언약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땅과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자기 필요와 명분을 채우는 도구처럼 된 겁니다. 그의 그런 행위는 그의 마음과 중심에서부터 나온 어떤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많이 다르지 않는데요, 늘 편리와 이익이나 명분을 쫓아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가치 기준이 항상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좀 편리한 게 뭐가 나빠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얻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대인관계 속에나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마땅한 명분을 찾고 추구하고 요구하고 주고받는 것이 뭐가 나쁜 것이겠습니까? 언제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선시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절대시하게 되는 우리의 착오가 문제입니다. 편리하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도외시하기가 쉽습니다. 주종, 목적과 수단이 바뀐 거죠. 이익을 위해서라면 적절한 타협도 당연시되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과정이 그릇된 결과는 하나님께 인정이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결과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좀 더디 가도 괜찮습니다.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실패도 괜찮습니다. 그 실패가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멀리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꾸준하게 믿음과 인내로 가다 보면 결국 내가 이깁니다. 참된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태산인 것이요, 솔로몬이 계속해서 더 많은 금을 얻고 있어요. 보면 병거와 말을 모으고 있고요, 군사를 모으고, 그리고 도시를 세우며 힘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그 힘 자체가 뭐가 나쁘냐고요. 힘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힘을 키우다 보면 우리 나약한 인간이 그 힘을 우선시하고 절대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보다 자기 힘을 더 믿기 시작했다는 그 신호 자체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는 애굽왕의 딸을 위해 별도의 궁전을 짓고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아주 분명하게 그냥 법으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걸 어길 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신명기 7장이나 17장에 보면 말, 병거 이런 거 많이 보유하지 마라 그랬어요. 분명해요, 이거는. 그리고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아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같이 모든 말씀을 어기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20년 동안이나 열심히 지었던 그가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어기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선택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살피게 될 때 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타협, 작은 타협이 솔로몬의 눈을 멀게 하고 작은 실수와 작은 거짓말들이 그의 마음을 둔하게 했던 것입니다. 조금씩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멀어지게 만든 그런 자충수였던 겁니다. 우리 삶도 참 비슷합니다. 거짓말, 작은 핑계, 작은 불순종, 이것들이 시작을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뿌리를 내리게 될 때 그것이 자꾸 쌓이게 되고요, 어느새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런데 우리 내면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건강해서 죄를 짓는다면 차라리 병약할 것을, 돈 때문에 교만했다면 차라리 가난한 게 낫지 않을까.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가로막는다면 차라리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만나지 못한 것이 낫지 않았을까. 편안과 안락, 행복과 기쁨이 정하지 않은 그릇에 담기면 이런 좋은 것들이 도리어 정말 좋은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무엇을 보시냐?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성전 지어달라 그랬습니까? 굳이 그거 지어드리겠다고 한 다윗과 솔로몬이 결국은 그 올무에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 아닐 겁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죠. 너와 내 자손이 내 길을 잘 지키면, 잘 걸어가면 복을 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전이라도 내가 버릴 수 있다. 그러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솔로몬이 교만하게 되는 어떤 복선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성전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성전을 원하십니다.
진짜 믿음은 겉으로 보이는 일보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순종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면 그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성전도 필요 없다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의미 없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둘 여지가 있을까요? 도저히 관심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러움을 살 만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알아달라는 기도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다윗은 자신 있었던 겁니다. 참 이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다 형편없어도, 다른 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도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주님, 제가 그 마음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내 뜻을 알아주세요.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보이는 성공과 실패에 교만하지도 마시고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내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께 내가 그때 다시 한번 겸손히 무릎 꿇을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찬양